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의 말씀 가지고 성장하는 고통보다 죽어가는 고통이 더 크다. 성장하는 고통보다 죽어가는 고통이 더 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를 지금 2달 동안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17장, 즉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장 전으로, 즉 사무엘상 16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돼요. 실은 이 싸움은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이 싸움은 다윗의 선택과 결정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대적 인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이미 언제 선택하셨다? 바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를 선택하셨기에 그는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골리앗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물론 다윗의 선택과 결정도 위대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대적 영웅으로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 백성과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이미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 목사님을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불병 가져다가 기름을 붓고요, 시대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권위를 그에게 이미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 싸우면서 이제 시대적 영웅,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이끌 지도자로서 왕이 될 그 엄청난 삶을 이제 준비하게 된 그 과정이 바로 사무엘상 17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람쥐가요 겨울을 준비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월동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온 산을 돌아다니며 도토리를 주둥이에 가득 담아가지고 땅을 파서 도토리를 월동 준비하느라고, 식량을 대비하느라고 막 묻어놓는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애석하게도 우리 다람쥐가 기억력이 생각보다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많이 묻어는 놓는데 못 찾는답니다. 그래서 무려 어느 정도를 못 찾는지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글쎄 다람쥐는 자기가 묻어놓은 도토리의 무려 90%를 망각한대요. 90%를 잃어버리고 겨우 10%를 찾아 먹는 거야.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도토리의 상실은 먼 훗날 엄청난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지가 심으려고 심어놓은 건 아닌데, 먹으려고 심어놓은 건데 90%를 잃어버리니 자기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하여튼 참나무 숲을 이룬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상실은 누군가의 또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원래 다윗의 캐스팅, 하나님이 시대적 인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캐스팅하기 전에 먼저 선택된 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사울의 기회를 잃음. 14절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세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시대적 영웅으로 세우셨지만, 그래서 승승장구하던 사울이었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과 자기 처지와 자기 형편 논리가 최종 권위가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가 높아진 거예요. 마치 나를 이 자리에 세우고 내가 이 축복을 얻고 누리는 이유가 사람의 평가이며 어떤 정치, 이런 공학적인 이런 계산에 의해서 내가 세워진 줄 착각하고, 오늘도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무시하고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선택할 때, 이제 하나님은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버리시자 이제 다윗이라는 인물에게는 기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 버려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캐스팅되는 장면,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이 축제의 장면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는 평범하게 목동으로 잘 살고 있었던 그에게 느닷없이 사무엘 목사님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자 그날부터 이제 다윗은 고생길에 접어든 거야. 평범한 목동으로 살았으면 당치 않아도 될 고생이, 문제가, 환란이, 시험이 그에게 이제 물밀듯 밀려오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시험이 달라야죠. 공인중개사가 될 사람과 의사가 될 사람이 시험이 같으면 되겠어요? 공인중개사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떠면 그 일에 대한 경중을 좀 따지자면, 집 하나, 내 돈, 물질, 유익을 위해서 땅 하나 팔고 못 팔고의 문제, 이건 뭐 그냥 내 개인적 유익이 되겠죠. 그런데 사람 생명이 걸려있는 살고 죽는 문제를 다루는 의사와 공인중개사를 같은 시험을 치러서 뽑으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자, 판사가 될 사람과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같은 무게의 시험으로 다뤄서는 안 되겠죠. 아니, 한 사람을 사형, 죽일 수도, 무죄, 살릴 수도 있는 그 판결의 권한을 준 사람이, 여러분, 공인중개사나 공무원 정도의 시험으로 뽑혀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과 인생 가운데 어떤 교회 공동체와 목사에게 주실 축복의 그릇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그에 합당한 시험도, 연단의 과정도, 훈련의 과정도 우리는 마땅히 치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캐스팅되지 않았다면, 주인공으로 뽑히지 않았다면, 왕이 되지 않을 거면 이런 고난, 골리앗과 안 싸워도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캐스팅하셔서 그를 선택하신 것 때문에 그는 고생길이에요. 이제 그죠? 골리앗과 싸워야 되고요, 수많은 비방받아야 되고요, 사울의 시기 질투로 꽃다운 인생을 다 그 청춘의 때를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보내야 돼요. 힘들죠. 이런 거 즐거워할 사람 어디 있어? 하지만 그거 알아요? 다윗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제 하나님께 버려지고 시대 가운데 잊혀지고 역사 속에 비참하게 묻혀가고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을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울의 고통보단 크지 않을걸요? 여러분, 제목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모두가 고통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방향이 다른 거죠. 성장하는 고통 중에 있는 교회와 인생이 있고요, 죽어가는 고통 중에 있는 교회와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게 좋아요? 아무리 성장하고 부흥하며 또 발전하고 변화되며 겪게 되는 고통은 가만히 널브러져 있으면, 그런 꿈을 꾸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당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럼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침체되고 쇠락하는 고통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키가 되게 조그맸어요. 그냥 조그만 게 아니라, 보통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 조그맸어요. 완전히 막 절망적이었어요.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면, 지금은 안 그럴 건데 옛날엔 참 비인권적인 일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었어. 옛날에 제가 청석고등학교 출신인데 1학년 12반이었어. 내 상담교회 집회 와서 사인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내 사인 받고 울고 계시더만. 1학년 새학기가 되니까요, 다 골마루로 나와요. 골마루 알죠? 내가 경상도에서 어제 집회하고 왔거든. 경상도 한 1,500교회 모인 교사들 연합 특강 세미나를 제가 경주 캔슨 호텔에서 진행하고 왔는데, 골마루 하니까 아무도 몰라. 하긴 우린 정부지 모르니까. 알아요? 정부지 부추. 우리 골마루 복도로 다 나오래. 나왔더니 자, 줄 서는데 어떤 기준으로 줄을 세우냐면, 키 큰 순서대로 줄을 쫙 세웠고,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야. 내가 너무 조그마니까 난 이렇게 서 있으면 뒤로 가 이 새끼야, 뒤로 가 이 새끼야, 막 계속 밀리는 거야. 계속 뒤로 가는 거야. 그러면 너무 웃긴 건, 우리 선생님이 당구 큐 때
몽둥이 하나 들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긁고 가다 뭐가 탁 걸리면 엄마 앞으로 가, 일로 가, 막 키 제일 큰 놈이 1번이야. 그 다음 놈이 2번이야. 그 다음 놈 3번이야. 쭉 가는데 우리 반이 50명 있었어요. 내가 몇 번인 줄 알아요? 글쎄 몇 번? 50. 어이구, 어찌 이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매사가 비관적이야.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50분이었을까? 나 48번이었어. 왜 그래? 내 뒤로 2놈 더 있었어. 49, 50. 나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뒤에 2놈 더 있다는 거. 근데 우리 반 친구들은 48, 49, 50 이 세 사람을 공통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도토리. 도토리 키재기라고. 48, 49, 50이 거의 똑같은 거야. 그날 내가 머리를 감아서 쓴 것뿐이고 머리 안 감은 놈은 떡이 져서 눌려서 49, 50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셋이 똑같으니까 출석부를 올려놓으면 똑같이 수평을 이뤄. 48, 49, 50 이렇게. 그렇게 작았던 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학년 1학기가 돼 1년 지났어요. 골반으로 나와 줄 서는데 내가 29번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절반으로 와. 절반. 50명 중에 절반 됐어. 그리고 나서 3학년 1학기 되니까 2년 지났죠? 14번이 됐어요. 원래는 13번, 12번이랑 거의 똑같아요. 내가 거의 10번대 초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키가요 그때 다 큰 거야. 2년 만에 몇십 센치가 크는데 진짜 막 조금 거짓말 못하면 걸어가는데 키가 크는 게 보여. 이건 조금 거짓말 같다. 미안해. 그 정도로 키가 쭉쭉쭉 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키 크는 건 좋은데 밤마다 막 뼈마디가 도가니가 막 얼마나 쑤신지 밤마다 끙끙 앓고 신음을 하는 거야. 너무 아파서 엄마가 막 계속 굶어줬다니까. 키 작은 사람 몰라. 코딱지 많은 사람들은 모를 텐데 키가 커본 사람만 알아. 키가 커본 사람은 알아요. 성장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엄청 아팠어. 너무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이 아팠어. 아프면 병 아니야? 근데 그 누구도 나한테 아이고야 너 성장병이구나 이러지 않아. 그죠? 그런 얘기 못 들어봤죠? 너 성장병이라고 안 하고 성장통이구나 그래. 내가 보니까요 병과 통은 아픔의 유무나 정도의 차이가 아니야. 오히려 아픔은 훨씬 커도 통이 될 수 있고 별로 안 아파도 병이 될 수 있는 것이, 간계통의 질환은 아무런 고통도 없지만 심각한 데미지를 주고요, 심혈관계통의 질환은 침묵의 암살자라 부르며 아무런 느낌조차 없지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것들은 심각한 질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통증의 크기는 걔들보다 이게 훨씬 더 커도 자,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 아픔의 목적지와 방향성이 발전이고 진보이고 긍정적 변화이고 부흥이고 성장이고 발전이면 이제 내 성격 알았구만. 2달 만에. 2달도 안 됐지 지금 5주 6주째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야 나는. 방향성이 발전, 부흥, 성장, 긍정적 변화 이런 거면 그 아픔이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건 통이야. 성장통. 그런데 별로 안 아프고 참을만 하고 그냥 하루하루 그럭저럭 괜찮아도 그 목적지와 방향성이 죽음, 침체, 쇠락이면 그건 병인 거야. 교회가 병 걸린 교회가 있고 성장통 중에 너무 바쁘고 힘들고 여러분 정신없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은 2가지야.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죽어가는 고통보다는 이를 악물고라도 성장한 고통 선택해야 되고, 또 2번째, 내가 오늘 그 변화의 고통이 싫어서 내가 그걸 거절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 통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그 기회 잡아라. 알겠죠? 이 2가지 메시지 간단해요. 첫 번째, 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누구를 통해서 먼저 이루시려고 했어요? 사울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그 뜻을 자꾸 거절해. 그럼 아이고 망했다, 큰일 났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정령 저놈 때문에 내 뜻은 꺾였구나, 이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자, 감독이 영화를 찍어. 그런데 주인공이 말을 안 들어. 자꾸 대본대로 안 해. 그러면 영화 접어요? 내 뜻에 맞는 배우를 찾아서 다시 찍죠. 마찬가지. 여러분, 해운대란 영화 아시죠? 대작이잖아. 여러분, 모든 영화인들의 꿈은, 오늘 제가 우리 더 갈망오십 저녁 예배 마치고 당회 빨리 하고 제가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제작 대표하고 배우들이 기도받기를 원해서 청주 시사에 오신다고 연락이 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 제작사 대표를 제가 만나러 가요. 그 배우들하고 인사하러, 목사님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안 되는데, 그래서 당회 빨리 끝내야 돼요. 하여튼 당회 길게 하는 그런 것들은 소망이 없어. 다 죽여버려야 돼요. 막 어떻게 뭐. 하여튼 빨리 끝내고 가서 소망 있는 일을 해야지. 오늘 저녁 갈망 예배도 많이 오시길 바라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다 이어질 거예요. 해운대라는 영화인들의 꿈은 천만 관객, 명예예요.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 봤으면 그 애 빼고 자연인 빼고 거의 다 본 거야. 그러니까 영화인들의 부푼 꿈 중에 하나는 1,000만 관객의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출연해서 난 1,000만 배우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여러분, 해운대는 1,000만을 훌쩍 뛰어넘. 해운대 몇 명 들었죠, 관객?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진짜 문제가 많네. 1145만 3,338명 아니에요, 정확한 집계로. 그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인간이라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지. 1145만 3,338명 들었잖아요, 공식 집계로. 그런 엄청난 대작. 해운대의 주연 배우가 누구예요? 설경구. 이쪽은 소망이 없어요. 설경구 맞지? 여러분, 그런데 그 해운대 감독님인 윤재균 감독이 이 해운대란 작품을 만들 때 시나리오 작업부터 아예 주연 배우를 정하고 썼대요. 이 사람의 캐릭터, 이 사람의 성향, 이 사람의 말투까지 막 너무 신나는 거야. 대사 쓸 때도 이렇게 이 사람 말버릇이 있잖아. 그리고 행동을 막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글을 쓴 거야. 그 주인공이 누구다? 설경구가 아니라 실은 임창정이었대요. 원래 이 영화는 설경구가 아닌 임창정을 위한, 임창정에 의한, 하여튼 뭐 이런 임창정 영화야. 그러니까 그 대본이, 시나리오가 완성되자마자 헐레벌떡 윤재균 감독은 누굴 찾아가겠어요? 임창정. 근데 임창정이 이 시나리오를 받고 고민하는 거, 왜? 다른 계약이 엉켜있고 다른 작품과 이제 갈등이 된 거야. 고민해야 돼. 위약금을 물어내고라도 이걸 찍을지 막 고민하다가, 내 생각, 내 판단에 이 시나리오보다 요게 더 재밌겠다 판단한 영화가 파송송 계란탁? 뭐 이런 거 뭐 알아요? 색즉시공2? 뭐 이런 거 알아요? 뭐지? 1번지? 뭐지 그거? 1번가의 기적? 7번가요? 1번가 아니야? 7번 방의 기적 아니야? 저 사람 이상하게 무식해. 7번 방의 기적이지, 그건 다른 영화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찍느라고 해운대를 놓친 거야. 그 기간에 여러분, 색즉시공2하고 파송송 계란탁, 1번가의 기적, 제목도 모르고 7번가라고 그러잖아. 이런 듣보잡 영화를, 또 이러면 좀 그런가? 하여튼 그런데 그런 영화를 선택하느라고 못 찍은 게 해운대뿐만 아니라 과속 스캔들, 다 하잖아. 거북이 달리다, 이런 대작을 다 놓쳐버린 거야. 땅을 치고 후회한대요. 땅을 치고 후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우리 청주 중앙수목원교회에게 탁 내미시는 거야. 우리 같은 것들이 뭐라고 고민하냐? 아니 나나 자기 같은 것들이 뭐라고 그걸 고민하냐? 우리 명감독 Directed by Jesus Christ, Directed by Holy Spirit, 우리 성령님이 감독하신다는데, 우리 예수님이 감독하신다는데, 내가 너를 주인공으로 시나리오를 써왔다는데 검토 좀 해. 뭘 검토는 뭔 검토? 서로 생긴 거 보세요. 영화에 주연 되게 생겼나? 제3세계 독립영화 아니면 난 출연도 못할 얼굴이야. 그런데 나 같은 천하고 모자란 나를, 야, 너 언제까지, 너 이제 언년이 아니다, 너 3월이 아니다, 네가 바로 오늘부터 중전이니라, 내가 조선의 국모다, 대가리에 뭘 큰 걸 뒤집어 써라. 그럼 감사해야지 뭘 고민해본다고. 내가 너를 위해 작품을 썼다, 너 이제 돌쇠가 아니니라, 네가 주인공이니라, 구국의 영웅으로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 백마를 타라면 아멘하고 사인해야지 뭘 고민을 하고 앉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직분과 말도 안 되는 비전과 말도 안 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면 우리가 할 일은 검토, 기획, 판단, 다수결, 강회. 제발 이따위 좀 하지 말고 아멘. 계약서에 하나님이 내미신 제안에 우린 아멘, 아멘, 아멘으로 사인할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임창정 안 한다고 진짜 멋진 영화에 있었는데 접자, 이게 아니라 설경구를 통해 이 영화는 1000만 대작, 몇 명? 그 1145만 3338명이 영화를 관람하는 기가 막힌 대작이 다른 사람의 주인공으로 탄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민족이 멸절될 위기를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서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어 준비시켜 놓은 거죠. 에스더가 잘나서 그래요? 에스더가 그렇게 미스 코리아 뺨치게 이쁘게 생겼어? 아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 달째 안 부르지.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누나를 어둡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이뻐 보였거든. 근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살리려고 그에게 왕후의 지위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스더는 처지와 형편에 밀려 못 간다고 그래. 그러자 모르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를 이때를 위해서 준비해놨더니 네가 이렇게 해? 그럼 우리 유다 민족 다 죽는다 이거사. 이게 아니에요. 에스더 4장 14절 시작.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거 에스더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제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믿습니까? 이때 네가 만일 처지와 형편에 밀려 잠잠하고 입 다물고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유다 민족은 다 죽는다?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왕비로 에스더를 세워 유다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아요. 이 결말은 변치 않아. 이 배우가 그 뜻을 따지 않아도 에스더가 아닌 누군가가 나와. 그래서 유다 민족은 구원을 받으려니와. 하나님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망해? 네가 망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한 사람이 망하고 버려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쇠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 놓고 하시고 제안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내가 아는 우리 교회가 망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꺾인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은혜의 자리에서 밀리고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서 꺾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꺾이지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쇠하지도 않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청룡선 올 때 실은 가장 큰 위기가 11월 달에 있었어요. 저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헌신하고 오기로 마음을 먹고 눈물로 올해 2026년도 집회 한 200개 중에 190여 개를 다 취소를 했어요. 스케줄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이상한 거짓말과 음해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거기다가 선을 넘어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까지도 그런 이상한 소리를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울면서 가지 마라, 그 교회에서 너 원하지 않는단다, 정교인의 60%가 너를 반대하고 있단다, 너 오면 우리 교회 망한다고 그런단다, 네가 왜 그런 소리 들으며 가야 되냐. 그래서 내가 금식 기도를 들어갔어요. 금식하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딱 이거 하나야. 철야 기도 중에 새벽 미명에 해가 떠오를 때쯤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안 갈랍니다. 그래, 너 안 가도 되는데 네가 안 가면 네가 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또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람을 또 세워야 돼. 다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형태도 불분명하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깜짝 놀란 거야. 이 자리에 내가 안 가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사람한테 달려가서, 나는 금식하고 있는데 밥만 잘 먹고 있는 백진한테 아침부터 고기를 처먹고 있더라고. 난 금식하고 있는데, 야야, 고기 좀 그만 먹고 나 얘기 좀 들어봐.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내 앞에서 백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백 목사님 찬양이 좋아요, 자꾸 나한테 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요즘에 오병이어도 백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 딸이 백 목사님 때문에 뭐, 난 너무 속이 상해. 걔가 그런 여자라는 걸 내가 알려주는 거야.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고기를 먹고 있길래 그만 먹고 내 얘기 좀 들어봐. 왜 그래? 있잖아, 나 가야겠어. 왜 그래?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모습 보는데 내가 너무 눈물이 나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서 있으면 안 돼. 내가 가야 돼. 그래서 그 길로 결정하고 모든 걸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봐봐, 얼마나 좋아. 너무 좋아. 나는 지금도 솔직히 아파요. 아픈데 그 성장하는 고통,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고통도 아픈 거고, 하나님의 뜻 거절해서 잊혀지고 죽어가는 사울의 고통도 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 주인공이 바뀔 뿐이지, 그 주인공이 내가 아닐 뿐이지. 이거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안타까워야 돼요. 지금 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존귀한 영광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들을 스스로 거절해가며 우리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려는 그런 어떤 사명을 거절하고 헌신을 거절하고 순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열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교육자들을 보면, 그런 사역자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을 보면, 중직자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우리에게 어떤 큰 축복이, 어떤 영광이 있을지 우리는 가늠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데 저걸 저렇게 소홀히 여길까 싶으면 나는 가슴이 너무 아픈 거야. 저는 되게 뜰뜰하고 능력 없어도 하나님 주신 그 기회는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실 그 미래의 영광은 저는 선명히 보며 항상 그 길을 걸어왔어요. 왜? 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차라리 성장하는 고통, 그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하지, 여러분, 하나님께 버려지고 할 일도 없고
죽어가고 한숨 쉬며 결정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목표 없고 보람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은 나한테는 의미가 없어. 제 MBTI가 인프제야. 에휴, 여긴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인프제들은 인생에 분명한 사명과 목적이 있어야 살고요, 가치 있고 의로운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스타일들이야. 그런 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아무리 힘들고 많은 것들을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는 그 길을 가. 그리고 나에게 준 그 길 다른 놈이 차지하는 거 너무 싫어. 질투가 나서 싫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부르시고 맡기실 때 그에 합당한 일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라고, 그 용기와 결단이 오늘 있어야 돼요.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밀려 에스더처럼 그 일을 거절하면 하나님 뜻 안 이루어져요? 셀라 프로젝트 중단돼요? 우리 다음 세대 부흥 끝나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룰 거예요. 분명해요. 저희가 하나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건 제 기교와 능력이 아니라 언변이 아니라 똑같은 워딩인데도 그게 진심으로 들리고 심장이 뜨거워지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요. 워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워딩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담기셔서 그래. 하나님 능력을 담으셔서 그래. 그게 저의 중학교 때 일인데요. 제가 중학교 때 초란 그 내수 그 아버지 심하시던 교회 밑에 이제 소예배실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7살, 6살 때 환상도 아니고 덜 떨어졌을 때도 아니고 이미 이성과 지성이 딱 완전하게 갖춰졌을 때야. 갑자기 강대상에서 비현실적으로 투명하고 그러면서도 빛이 나는 동그란 구슬이 강대상 이제 혼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통통통통 굴러서 내 성경책 있죠? 내 성경책 이렇게 옛날 중학교 때 쓰던 이 빨간색 옛날에 우리 성경책이 다 이게 뻘갰어요, 그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 발라가지고. 근데 요즘 성경책은 다 금색이요. 이것도 시대적 좀 상황을 대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더러운 금색. 우리 다음 주에 다 뻘건 걸로 칠합시다. 하여튼 그래서 이건 본질이 아니고 이래서 예배가 길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동글동동동 너무 밝고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 투명한 톡톡톡 그러더니 갑자기 내 성경책으로 쏙 들어가는 거야. 중학생 때요. 그러니까 내가 뭐 들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얼마나 이게 현실적이냐면 얼마나 이게 생생했냐면 하면서 막 성경을 이렇게 들춰봤다니까. 어디 있는지 찾느라고. 그 정도로 생생했어요, 기도하는데. 꿈도 아니고. 그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의 은사를, 말씀의 능력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의 능력과 은사를 왜 주셨을까 생각할 때 딱 하나요. 침체되고 회파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있으면 네 인생을 물맷돌처럼 던져 살려내라.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도 시대 가운데 골리앗처럼 조롱당하고 무참하게 짓밟힐 때 내가 너를 물맷돌처럼 던지겠다. 말씀의 능력을, 은사를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화려하고 더 좋은 대우를 해준다면 마음이 1도 안 움직여. 그런데 절망적으로 침체되고 죽어가는 곳이라면 저는 무조건 달려가. 그래서 그걸 세워야 되고 살려야 직성이 풀려. 이것은 제 잘난 게 아니라 그것 위하여 주셨으면 그것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때 내 삶 속에 존귀하게 머물고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더라. 그런 여러분, 오늘도 죽어가는 고통과 성장하는 고통 중에 지혜로움은 성장하는 고통을 선택할 수 있는, 성장하는 그 변화의 고통 힘들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려면 힘들 거예요. 막 요즘 제가 막 다그치고 쪼고 막 여러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죽어가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역사가 떠나가고 은혜가 없는 예배, 전혀 설렘과 기대가 없이 꾸역꾸역 반복되고 답습되는 종교생활, 이 맛도 죽을 맛이야. 이거보다는 성장하고 부흥하고 전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맛보면서 그 가운데서 그 고통을 수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여러분, 맞아요. 성장은 반드시 통증을 수반해요. 아니, 성장하는데 안 아픈 게 어디 있어. 변화는 반드시 고통과 함께 와요. 아름다운 변화, 꽃길로 인도되는 성장, 이런 건 없어요. 성장은 무조건 고통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을 보면 이건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는 단 하나의, 여러분, 이건 어떤 누가 비견하고 견줄 수도 없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발전과 변화와 회복은 전 세계 유례가 없는 딱 하나의 케이스예요. 이런 케이스가 없어요, 아예 세계 역사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세계 선진국 지위 6위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G7이 있어봤자 이제 다시 G7을 재편성하면 무조건 대한민국이야. 위태위태 일본이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프랑스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정도 나라예요. 세계 10대 경제대국이고 제5대 군사대국이고 외교적 역량이나 존경,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 외교 무대에서 리스펙,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보면 6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버리니까 파생된 고통도 많아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 얼마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양극화, 징글징글해. 그죠? 부익부 빈익. 어제도 그러대. 우리 교회 부흥한 얘기를, 청중순 부흥한 얘기를 저 경주 가서 우리 영남 지역 교사 세미나 가가지고 내가 한번 조금 자랑했더니 재수없다고. 그래서 더러운 시대, 경제만 그런 줄 알았더니 교회도 부익부 빈익부인지 묻고만요, 이러더라고.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거예요. 어려워, 힘들어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상실감, 재벌들의 갑질, 빈부의 격차.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가 한두 가지예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처럼 살래요? 상대적 박탈감 없어요. 거기 천국이네. 그냥 박탈감만 있어요. 상대적 박탈 없어. 비교적 상실감 없어요. 그냥 상실만 있어요. 거기 살래요? 나는 이런 대한민국, 이런 풍요한 나라를 살면서 헬 조선이다 짓거리는 이런 젊은이들은 내가 차곡차곡 내가 개인 사비로 45이승 버스를 대절해서 친절히 태워 383 문을 열고 집어쳐놓고 문을 잠궈버려야 돼. 저 북조선 가서 한번 살려버려. 이것들 아주 배가 쳐 불러가지고 내가 또 흥분했어. 여러분, 내가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가난한 농부가 두 자루에 이만한 자루, 두 자루를 막 낑낑 메고, 아이고 저 감자를 팔아서 뭘 식료품을 살려는 것보다 그랬어. 그랬더니 두 자루를, 이만한 두 자루를 내려놔. 그랬더니 감자 두 알을 사가.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감자가 아니라 돈자루야. 화폐가 너무 가치가 없어지고 다 몰락해서, 여러분, 돈 따발을 자루로 두 자루 내려놓고 빵 한 조각을 가져가. 유치원에서 애들이 막 종이접기 놀이를 하는데 보니까 돈이야. 돈으로 종이접기 놀이를 해요. 이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보실래? 내가 자비로 비행기표를 끊어드릴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곧 이은 6.25 동란을 이겨내고 폐역이 된 나라 속에서 꽃이 피듯 쓰레기통 같은 나라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며, 여러분, 그냥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냥 먹고 사는 데 집중하며 우리 후손들한테는 가난 물려주지 않겠다는 수많은 정책 속에, 물론 경제적 혼란도 있었고 독재도 있었고, 여러분, 변화에는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아니 재벌이 갑질 좀 하고 땅콩 좀 달라면 주가 주면 안 돼? 난 그러면서도 나는 그냥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아니구나 자기들은. 여러분 성장하는 고통 속에 변화, 풍요, 존경과 축복을 받으면서도 고통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눈물 없이 못 들을걸? 요즘에 전 부처, 부서 직원들 아주 지랄이 아주 그냥 막 맨날 와서 나한테 막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불쌍한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부임한 지 3주 만에 목사님 이거 대책을 세워주세요. 주차장이 모자라요 주차장이. 그러면서 제가 아침마다 그래서 막 저녁 밤 11시 반에 나서 주차 짱 박아놓은 차 몇 대인가 세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직도 56대가 있단 말이야. 막 그래서 직원들 불러서 막 뭐라고 하고 그랬더니 막 차대다 옛날에는 차가 뭐 몇 대가 돼 있던 캠핑카가 짱 박혀 있던 삼성화재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대던 말던 뭐 상관이 없었대. 뭐 우리한테 뭐 문제가 안 되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주차장을 뭐 가로로 대니 세로로 대니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내. 네가 인간이니 네가 거듭난 자가 맞니? 우리 갑자기 못 보던 사람 같은데 왜 여기다가 차를 대요? 저도 이 교회 3번 나왔거든요. 등록했어요. 몇 국이야? 몇 교국? 나 이래면 12교구거든. 12교구 없어졌어 이년아. 그럼 머리를 잡고 싸움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매주일 아침마다 벌어지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네가 가로로 됐니? 세로로 됐니? 왜 사이드를 채우고 갔니?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니? 이러면서 맨날 싸움이 나. 얼마나 불쌍해요. 주차장 문제. 그러더니 또 교육부서에서는 우리 예배실은 너무 작아서 우리 예배실을 확보해 주십시오. 왜 우리가 여기 더부사리처럼 같이 써야 됩니까? 우리 부서가 부흥해서 이번 1층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막 서로 큰 예배당 가려고. 불쌍하죠? 나도 힘들어. 지난주에 총무부 부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헌금이 평소보다 한 3배 나와서 돈을 쉬다 손목에 인대가 나가겠습니다. 목사님 이래서 우리가 살겠습니까? 개수기를 한 대 더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개수원들 충원시켜 주십시오. 불쌍하죠? 보통 불쌍한 게 아니야. 온통 문제예요. 부흥해도 성장해도 문제는 많더만요. 부흥하면 성장하면 공간의 부족의 문제, 주차의 부족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 양산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소용 없이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일도 없어. 아주 편해. 안마의자처럼. 하지만 우리는 건강해지려고. 저는 어저께 금식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 금식 중에도 운동은 절대 빼놓지 않고 제가 지난주에 한 3kg 쪄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걱정이 없더만 청주 중앙수목회는 진짜 다이어트를 아예 자연스럽게 해주셔. 일주일 만에 다시 싹 빠졌어. 여기만 들어오면 빠지더만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렇게 그 금식 중에도 1kg 이렇게 7kg도 뛰고 오늘 아침에도 7kg 뛰고 딱 나오는데 야, 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 러닝머신은 나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데 이 고통은 뭐 하는 고통이야? 성장하는 고통이야. 그러니 좋은 거야. 그러니 행복한 거야. 아무리 숨이 차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그래서 200만 원씩 주고 러닝머신 사잖아요. 왜 러닝머신을 행복을 기대하며 평안을 기대하며 러닝머신 사는 사람 있어요? 러닝머신을 사는 순간 그때부터 고생길이야. 끝도 없는 길을 이거 부심의 원시인들이 보면 이건 지옥이야. 끝도 없는 길을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길을 뛰어야 돼. 여러분 편안과 행복을 기대하면서 러닝머신 사면 안 돼. 평안을 기대하고 편안함을 안락함을 기대하려면 러닝머신이 아니라
안마의자를 바디프렌드 덜덜덜덜덜덜 무중력 상태로 그냥 천국 가버리면 돼. 그냥 편안하게 가. 편안하지만 죽어가는 고통, 늘어져 있는 고통보단 나는 뛰면서 계속 고통스러워도 건강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고통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은 아픕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고통을 누리는 것이 죽어가며 침체되어 가는 고통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냥 영혼이 말라가고 미래에 소망이 없고 내일이 전혀 기대되지 않는 하루하루 꾸역꾸역 할 일은 없어서 좋아. 바디프렌드 마냥 할 일은 없어 그냥. 근데 내 영혼이 사고 내 심령이 죽어. 근데 육신은 편해. 할 일이 없어. 그게 좋아요? 요즘에 곳곳에서 우리 젊은 집사들이 또 그래. 목사님 오신 이후로 힘들어 죽겠대. 뭐 이렇게 정신없이 할 일이 많. 그런데 힘든데 너무 행복해요. 그래. 이게 살아있는 거야. 힘든데 행복해야 돼. 편한데 행복해요. 이 말은 그냥 장의사 하나 쓰는 거야. 장의사 하나. 힘든데 행복해요. 살아있는 자는 이 고백을 해야 돼. 그죠? 여러분, 아름다운 성장, 즐거운 변화는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와의 이별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삶의 프레임이 산산조각 깨어져야 돼요. 그러니 때로는 눈물 나고 두렵고 서럽고 아프고 서운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싫어서 그냥 그렇게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아프더라도 미래가 소망이 있고 내일이 기대되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성장과 부흥과 발전과 변화를 도모하는 그 아름다운 선택을 할 것인가? 결국 여러분 인생은 이거예요. 아주 심플해요. 이 선택과 싸움이 바로 신앙이고 인생이에요. 요거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의 희망적인 긍정적 변화를 위해 이를 악물고 뛸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죽어갈 것인가? 제가 이번 신해산을 오를 때 제가 어김없이 1등으로 올랐어요. 5시간 걸리는 걸 3시간 반에 주파하면서 베두인 놈이 깜짝 놀라서 그걸로 먹고 사는 베두인이 나랑 경쟁이 붙어서 서로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한 놈 죽을 뻔했어요. 진짜 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 서로 막 경쟁부터. 이게 폐가 숨이 안 터지니까 이 고산병이 여러분 해발 2200m 이상에서 여기서 뛰는 거랑은 이건 상대가 안 되게 숨이 가쁘거든요. 몸은 하나도 안 힘들어. 저는 이미 훈련돼 있기 때문에 몸은 안 힘든데 숨이 안 터져서 폐가 막 찢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이놈의 자존심이 그놈이 아직 가길래 나도 그냥. 근데 그놈은 또 나보고 어쩔 수 없이 가다가 서로 어느 지점에서는 이제 거의 걔도 근데 서로 눈빛을 보고 둘이 앉았는데 근데 하여튼 내가 1등으로 올라왔어. 근데 그 뒤를 우리 고등학생 한 명이랑 중학생 한 명이 저를 이제 우리 울산의 학교 제자들인데 걔들 처음 왔을 때 제가 이제 가끔씩 애들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스케줄 끝나고 들어가면 애들 이제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놀자. 안 돼요 자습이. 얘들아 놀자. 안 되는데 나와 이 새끼야. 뭘 공부는. 그러면 애들 주로 한 40명 데리고 딱 교회에서 우리 바닷가까지 8.6km 더 멀리 가면 10km짜리 코스가 있어요. 밤에 애들 데리고 같이 걷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체력이 너무 없어서 처음에는 막 헤거리며 2km도 못 걸어오던 애들이 계속 우리 학교에 와서 복싱하고 축구하고 저랑 맨날 걷고 이러면서 애들이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그 템포를 따라오더라고. 2명이.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같이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훨씬 더 편하네요. 오히려 앞서서 달려가니까, 앞서서 내려오고 올라가니까 너무 편해요. 바로 그거야. 내들 우리가 한 40분 먼저 내려와서 돌멩이에 앉아서 내가 인생 수업을 해줬어. 인생도 마찬가지야. 누구나 다 힘들어. 다 폐가 찢어질 것 같고 힘든데, 그때 그 고통을 감내하고 먼저 앞서가잖아? 그러면 훨씬 더, 그때는 죽을 것 같고, 야 너희들 힘들지도 않냐? 아니 힘들어. 아파. 아프고 힘든데 가는 거야. 그 선두의 자리를 천만 힘들고 치고 나가서 차지한 나머지, 그 다음 후에부터는 우리는 먼저 앉아서 다시 호흡을 터뜨리고 다시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넉넉히 쉬어. 여유로워져. 그럼 그때 뒤에서 이렇게 올라와. 그럼 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또 가요. 그러면 또 따라와. 그럼 우리 먼저 가서 또 쉬어. 한참 쉬고 여유로워져. 그럼 또 이진 삼진이 올라와. 그럼 갑시다. 그러면 또 가요. 이게 인생인 거 알아요? 한번 처지면 죽을 때까지. 그렇다고 그 고통을, 여러분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냥 제가 하는 말인데, 산을 올라갔다 내려온 거리는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고통도 똑같아. 그런데 누구는 한번 그 성장의 고통을, 그래서 그 탄력을 받고 바람을 타버리면 똑같은 양의 고통을 살아가면서도 훨씬 더 윤택하고 풍요롭고 여유롭고 존귀함을 계속 누릴 수 있어. 그런데 아니면 계속 늘어져. 글쎄, 너무 한심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 낙타를 2시간 대여 1시간 40분 낙타 타고 중간 지점까지 올라가 준 서비스가 $25. 근데 그건 타셔야 돼. 그거 안 타면 죽어. 그걸 딱 타고 올라와서 거기서 가파른 750계단 어디서 다 죽어. 근데 낙타를 1시간 40분 타는 서비스가 얼마? $25인데 진짜 승부는 거기서 붙어요. 거기에 너무 고산지대, 해발고도 2200m에 막 너무 힘든데, 거기서 베두인들이 상술이 얼마? 8장 서비스. 힘들어서 못 올라가는 거 8장 껴주면 $20. 손 잡아주면 $10. 그때 밑에서 다 웃어. 목사님, 웃겨. 야, 나 $100, 나 줘도 손 안 잡겠다. 막 이랬어, 다들. 그렇지. 나랑 같이 가는 사람은 자존심이 있어야 돼. 절대 팔짱 끼지 마. 그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한 30분 먼저 올라와서 정상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정상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거기서 딱 쉬면서 마지막 같이 올라가려고 딱 쉬고 있는데, 이제 한 명씩 뭐 이제 체크를 해야 돼. 우리가 저까지 다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좀 몇 사람을 좀 남겨야 될 것인가. 리더는 이제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 잘 올라오고 있어. 일진 이제 뭐 다 파악하고 있어. 야, 너 나고 된 사람 없지? 나고 된 사람 없는데 팔짱 끼고 오는 사람은 있어요. $20 낸 거야. 그때 어떤 등신 같은 게 팔짱을 끼고, 백지은이 외간 남자의 팔짱을 끼고 완전히 그 품에 안겨서 $20 내고 질질 끌려오고 있는 거야. 이런 여자예요. 여러분 잘못 보신 거야. 얼굴이 창백해서 고산병에 온 거야. 이 고산병에 아다리 걸리면 이거 천하장사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체력은 되게 좋은 여자인데, 나랑 같이 운동을 하니까 이 호흡이 한번 딱 두통이 오니까 애가 막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그래가지고 $20 내고 와가지고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그래, 숨 터뜨리고 이제 잘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야, 이 장사꾼들은 대부분 고객을 알아. 베두인 몇 명이 백진을 찾고 있는 거야. 헤헤헤, 지팔 잡으라고. 갑자기 No! My husband. 내 팔짱 $10 해줬거든. 하프로 반값 할인. 내 팔짱 끼고 내려왔어. 내 애들한테 한번 계속 쫓아오고 계속 뒤처지면 계속 버거워. 진짜 계속 버거운 삶을 살아야 돼.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교회도 한번 딱 처지기 시작하면, 그렇다고
편하기만 한 것도 아니야. 계속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계속 힘겨운데 뒤쳐져.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어차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냥 내가 볼 땐 주님이 곧 오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빚이 있었으면 빚을 안 갚으려고 그랬어. 다 갚았는데 오시면 안타깝고 억울해서 못 간다 나. 근데 이미 다 갚아버려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앞뒤 볼 거 없이 더 열심히 가열차게 기회 주셨을 때 열심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3년 동안 전 쉰 적이 없어요. 그냥 미치도록 하나님 몰아주셔서 뭐 이렇게 일을 많이 주시는지, 보통 일반적인 목사보다 한 제 설교의 분량이나 사역의 분량을 따지면 한 100배는 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계속 그 시간을 받아들이고 그 성장의 고통을 계속 감내했더니 뭐 목회든 집회든 또 강의 또 학계든 또 방송계든 출판계든 다 그런 선두적인 자리에서 영광 받으면, 지금도 제가 방송하고 싶으면 연락해서 이렇게 방송 내가 하고 싶다 이렇게 요 지역 방송 하면 그냥 생방송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생방송 하나 또 론칭 돼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 솔직히 너무 바쁜데도 우리 교회에서 또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당연히 돈 내고 해야 되죠.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안호성이랑 콘텐츠가 이게 경쟁력이야. 나 근데 이거 매년 할 생각 없어요. 지금은 필요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내 인생을 갈아 넣어주는 거예요. 다.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 여러분이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여러분이 이제 성장한 고통을 나눠 짊어져 주셔서 우리가 탄력받아서 이 부흥의 바람이 끝이지 않고 끊이지 않고 더 발전하고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번 집회 사역이나 외부 사역이 너무 지쳐서 내 존경하는 우리 사부님, 우리 김문돈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거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했더니 안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11년째 오시잖아. 내가 포동교회 11년 동안 집회를 갔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안 목사랑 친해서 부르는 게 아니야. 안 목사님 사랑해서 부르는 게 아니야. 나 물론 안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친하지만 안 목사를 개인적 관계 때문에 부르는 목사는 없어. 안 목사님 오시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도들이 위로받고 은혜 충만해지니까 내가 이익 보려고 부르는 거야. 잘 생각해봐. 교회가 당신이 영적으로 병들었고 유익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사랑해도 당신을 부를 수가 없어. 당신 어찌 보면 연약하고 병든 교회들을 살려주는 신방자야. 그러면 당신은 골골해서 편안하게 병실에 누워서 신방 받는 사람이 좋냐, 건강해서 가서 연약한 자들을 신방해주는 사람이 좋냐? 예, 신방하는 사람이 좋죠. 그거라고. 당신이 건강하니까 영적으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줄을 서서 당신을 부르고 그 교회 가는 것보다 유익을 끼치니 당신 이 일을 해야 돼. 물 들어올 때 넣어주시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지랄하지 말고 하나님 써주실 때 꼴값 달지 말고 일하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은 다윗도 고생길이지만 하나님께 버려진 사울도 아파요. 아니, 훨씬 더 아플 거예요. 우리는 사울의 죽어가는 고통이 아니라 언제나 다윗의 성장하는 고통, 부흥하는 고통,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과 비전으로 향해 나아가는 고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강물에 흘러가는 통나무가 있어요. 육중한 무게가 수톤은 돼 보여. 그런데도 밑둥이 잘려나간 통나무는 매가리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몇 톤짜리 통나무가 강물에. 그런데 그에 반해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요 새끼손가락만한 송사리가요, 무게로 따지면, 크기로 따지면 몇만 분의 1도 안 되는 이 새끼손가락만한 송사리가요, 그 크고 육중한 몇 톤짜리 통나무도 떠내려 보내는 그 물살 속에서 가만 보니까 그 물살 속에서 물살을 계속 맞으며 아유 아파라.
빨개졌지. 이게 살아있는 거야. 코딱지만한 심장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 한 송사리는 절대 떠내려가지 않아. 죽어가는 고통에 합류하지 않아. 송사리는 아무리 작아도 코딱지만한 생명이, 심장이 뛰는 한 그 물줄기를 저항하고 충돌하며 앞으로 keep going, 전진하지. 안 되겠다, 그냥 우린 그런 갭이다, 그냥 나는 그냥 그런 갭이다, 우리 교회는 그냥 그런 갭이다, 이렇게 떠내려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 우리 또 한번 가봅시다. 힘들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욕도 먹어야 될 거예요. 그래도 한번 그 길을 한번 함께 가봅시다. 그 고통이 아무리 커봤자 죽어가는 고통보다 훨씬 나으니 우리 성장하는 고통 속에 주님 부르신 그 길을 끝까지 걷는 위대한 동료들, 내 동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